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주님의 전에 머물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련하고 연약한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 모두 듣는 마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하늘이랑 나라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제 아들이랑 딸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랑 나라가 감기에 동시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한 명만 걸려도 힘든데 두 명이 동시에 걸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두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는 차 안에서 저랑 아내랑 그러는 거예요. 한 명만 아파도 그런데 두 명이 아프니까 참 힘들구나 하면서 병원에 가자 하면서 차에 태워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둘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이제 하늘이가 이제 5살 정도 되니까 말귀를 알아듣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병원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병원 간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대화를 듣고 유추를 한 거죠.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가기 전부터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원 가면 무서운데 의사 선생님이 무섭잖아요. 막 주사 맞을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제 병원 가면 좋은 점을 제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꼬셔야 되니까. 그래서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잘생긴지 몰라. 사실은 나이가 꽤 있으신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속여야 되니까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근데 사실은 되게 까칠한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속여야 되니까 계속 데리고 가야 되니까 막 가먼이설로 속이는 거죠. 그래서 갔다 오면 약국을 가잖아. 약만 주는 게 아니라 젤리도 준대 하면서 막 엄청 속였어요. 그러니까 알았어 가볼게 하면서 갔는데 제가 걱정한 것보다 의외로 치료를 너무 잘 받는 거예요. 막 배도 막 까고 뒤에 내리라고 했는데도 더 깐대요. 그래서 막 진정시키면서 제가 치료를 막 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약국 가서 젤리도 사주고 막 어린이 음료수도 사주고 기분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약국을 나오려고 하는데 하늘이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의외로 괜찮은데? 라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살이 아니라 무슨 15살처럼 되게 의젓하게 어른처럼 얘기해서 저랑 아내랑 엄청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오후 예배 오신 분들도 이런 걱정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가기 전부터 걱정을 하는 거죠. 오늘 점심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 평소보다 맛있어서 오버했어. 그래서 배가 너무 불러서 가면 분명히 졸음이 올 텐데 내가 예배 시간에 자는 건 너무 죄스러우니까 그래 집에 가서 자자 라고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무거운 마음을 이겨내고 여기에 오신 분들이 정말 대단해 보이시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저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음성에, 그리고 주님의 만져주심에, 주님의 감동 주심에 은혜 받으셔서 이 시간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 밖을 나갈 때 다들 이런 한마디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후 예배 의외로 괜찮은데? 라고 한마디 하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선지자의 대표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인데,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교훈을 주는지 잠시 묵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열왕기상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앞쪽에 나오는데요, 18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가뭄이 되고 기근이 찾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 그렇게 주변 나라들까지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근이나 가뭄은 이 당시 때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얼마나 큰 걱정이 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물을 찾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이사 가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야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눈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선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둠, 파괴, 부정, 절망, 좌절, 작은 것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처해 있는 것,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창조를 바라보고 빛을 바라보고 긍정을 바라보고 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에 보이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앞으로 그것을 통해 일어날 놀라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작은 가능성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큰 일을 바라보며 믿으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4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을 보니까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었다.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32절을 보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요, 아주 작은 씨앗의 크기입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았다. 겨자씨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게 보이는 그 작은 씨앗으로부터 어떻게 되냐면 모든 풀보다 커졌대요.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찾아와 깃드는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비록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지금 이 순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뒤의 일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더욱 더 자라서 거대해지겠구나, 엄청 커지겠구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보지 않고도 믿는 마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눈, 올바른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3년 동안 기근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고 이겨낼 수 없는 인간적인 방법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올바른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만 하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었어요. 올바른 눈, 믿음의 눈을 가졌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두 번째는요,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요,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자, 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라는 약속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약속이라는 것은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마음 편히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약속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하냐고 말하냐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고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럴 때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렇게 약속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며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당연해 보이지만요,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제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 되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하다가 안 됐을 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 최선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8장 42절과 4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본다는 거죠. 42절을 보니까요,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그 무릎 꿇은 사이에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땅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막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구나 했을 텐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한번 이 자세를 따라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이렇게 해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생각에 엘리야가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었구나, 평소에 스트레칭도 잘하고 몸이 유연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려보세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댈 정도로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약속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피를 내리겠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서 자신의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댈 정도로 아주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였습니다. 자, 이 정도 조건이면요 다 갖춰졌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비가 내려오기만 하면 모든 영화는 해피엔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옆에서 사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환이 바다 쪽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바다 쪽에서 이제 비를 내릴 구름이 몰려와야 되잖아요, 비가 오면. 그런데 그쪽을 보니까 아무런 징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사환이 얘기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엘리야가 기도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쓰다가 엘리야도 눈치를 봤겠죠. 기도하다가 왜 비가 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끝내고 눈을 떴겠죠. 근데 사환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사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환이 엘리야에게 그러는 거예요.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라 했는데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던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참 절망스럽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도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이 말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늦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너무 느리거나 아니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닌가 보다, 안 되나 보다,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이제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엘리야를 보니까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6번 실패합니다. 사환이 보고 와서 아무것도 없나이다 했는데 그래도 기도했어요. 근데 사환이 또 없대요. 계속 없다는 거예요. 포기할 법도 한데 계속 끊임없이 그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니 7번째 또 무릎을 꿇었더니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계속되는 실패,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몇 번째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계를 정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결국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니 이제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4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일곱 번째 살피고 온 사환이 기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그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보고 사실은 굉장히 기쁜 마음보다는 조금 실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제 일곱 번째까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막 폭풍과 몰려옵니다, 막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위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자, 그런데 믿음의 방법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 같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듯이 땅에 떨어진 밀알 하나가 100배의 열매를 만들듯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듯이 하나님의 방법은 그 작은 것으로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차고 넘치게 주시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거면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기에, 내가 너희들을 복주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그것을 통해 길고 길었던 고통스러웠던 가뭄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요,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뭄의 이야기, 이 구름 이야기 앞에를 보면요, 그 엘리야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850명, 바알과 아세라를 믿던 이 850명 거짓 선지자가 대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서로의 신이 진짜 신인지 기도해서 누가 불을 내리는지 대결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꽃 떨어뜨리기 시합을 하다가 이제 엘리야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850명 거짓 선지자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고백하냐면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소가 갈멜산 꼭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거짓 선지자들과 불 내리는 대결했던 그 장소에서 지금 간절히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린 거 이후에 이제 그 자리에서 불을 내렸던 그 자리에 이제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슨 변덕이 이렇게 심한지 아까는 불을 내려달라고 했다가 이제는 비를 내려달라고 했다가 그렇게 욕심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내려준 것은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준 것이라면 이제 그 하나님의 비는 가뭄의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에 이제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부터 이제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이 시작돼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다음 세대가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바라보았을 때는요, 이 어린 영혼들이 참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 보이잖아요. 너 어리니까 안 돼, 너 어리니까 안 돼 라고 하지만요, 믿음의 방법은 다릅니다. 이 어린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이 어린 영혼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이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주님께서는 이 어린 영혼들을 통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모습,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다가 어릴 때지만 아직도 기억에 나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아프리카 코끼리의 모습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코끼리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체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럼 엄청 거대한 코끼리들이 이동하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동물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건기가 되면 오늘 말씀처럼 가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동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프리카 이 척박한 땅에서 잘못 이동하면, 이 잘못 대이동을 하면 그 코끼리 무리 전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이동할 때 절대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행여 앞선 코끼리가 엉뚱한 곳에 가서 그 무리가 따라가서 그 무리가 먹이가 없는 곳으로 가면요, 그 무리는 죽게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프리카 초원에는요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길이 없고 어느 쪽으로 가라 알려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코끼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길을 아주 잘 아는, 그리고 경험이 제일 많은 코끼리를 앞에 세우고 모두가 그 코끼리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길을 알지 못하니까 그나마 잘 알고 있는, 그나마 경험이 있는, 내가 이렇게 가보니까 여기에 풀이 있었어 라고 했던 그 코끼리를 따라서 모두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앞장서서 무리를 끌고 가고 있는 코끼리는 어떻게 보면 길도 제대로 없는 초원에서 어떻게 모든 풀과 물을 향해서 갈 수 있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도 예전에 어렸을 때 자기를 이끌어준 앞세대 코끼리를 보고 배운 거예요. 나도 어렸을 때 몰랐을 때 그 코끼리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가보니 먹이가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앞장섰을 때 나도 그 방법으로 걸어가 볼 테니 너희도 잘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앞서가는 코끼리가 혹시나 부상당하거나 죽는 것을 대비해서 이 앞서가는 코끼리 뒤에는요 항상 이 코끼리가 죽는 걸 대비해서 배우고 있는 코끼리가 있대요. 뒤에 서서 이 코끼리가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이렇게 걸어가는구나, 이렇게 먹이를 찾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코끼리가 항상 뒤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대를 뛰어넘어서 코끼리의 생존 전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작고 연약한 어린 영혼들을 사용하려고 작정하고 계시는 줄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믿음을 보고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그 어린 영혼들이 어떻게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이번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눈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영혼들을 주님께 맡겨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여름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